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분명히 그 전날에는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봅니다. 그대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나 발람은 천사가 보이나요? 이 천사가 안 보입니다. 발람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 타고 다녔던,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나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것은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길로 가자 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담에 짓누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 가려고 벽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가려고 할까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람은 칼을 든 이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나귀뿐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역시 나귀를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가자 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압니다. 가면 죽는다. 그래서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 지팡이로 때리는 게 진짜로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지금까지 평상시와 다른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말을 잘 듣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모압을 향해 가는 길에 평상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일어났으니 한 번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그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근데 갑자기 지금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발람은 당연하게 무슨 생각을 해야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대화를 하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불순종의 대가가 뭐죠?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주 분명하게 내 말을 거역하였으니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비현실적인 대화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지? 그때에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주하는 것이죠. 모압이 왜 불렀습니까? 저주하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머릿속에는 내가 가서 모압 왕이 주는 은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길이 사악하다. 내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까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얘기했죠. 근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왜 죽일까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발람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죠?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말해 내가 가서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발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발람에게 하신 것처럼 경고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경고해야지 비로소 죽지 않으려고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반응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왕의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셔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를 보내시어 죽음의 경고를 하시자 비로소 따르지만 이마저도 믿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